솔로몬의 노래 1장 8절.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고 가장 어여쁜 자야 그랬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들, 계시록 7장에는 14장에 나와 있는 그 동정들, 그렇죠? 13만 4천 그것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면 왜냐하면 행위가 그들 앞에 큰 장애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령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 땅을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구원의 특권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행위가 구원의 요소로 작용하는 순간에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군인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말하는데, 야, 네 같은 게 구원받았냐? 네가 그런 죄를 짓게도 구원받았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 구원을.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놔야지.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다가 주요를 가게 만들거나 계속 노력하다가 비성경적인 것을 섬기게 된다고요. 마귀의 병참 지원을 하게 돼요. 여기 어디 나와요? 마귀의 병참 지원이요. 태양신에게 제물 드리는 또 아폴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 이단 사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알지 못하겠거든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 교회로 오는데 낮에 어떤 이제 60대 아주머니가 곱게 차려입고 그 초등학교 남학생을 그 차례자스로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 싶어서 내가 모르는 아줌마인데 우리 동네에 누구지 하고 봤는데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행복한 교회 다니는 아줌마예요. 아 얘기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기도에 괴상하게 영적기도 하더라고요. 괴상해요 그게. 반성경적이에요. 아이는 뭣도 모르고 말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구령한다는 말은 아이와 여러분의 지각이 같아야 돼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해하는 정도를 내가 알아야 돼요. 누가 가르쳐줘요?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구를 쓰임받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지 혼자 말한다고요. 그 아이는 어른이 말하니까 착한 아이더라고요. 가만히 차렷자세를 써가지고 다 듣더라고요. 이게 가서 너가 죄인인데 얘야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살거나 내가 나이 많다고 빨리 죽는 건 아니란다. 죽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 너도 죽을 거야. 나도 죽을 것이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 죄 있자는 거지. 나도 죄가 있거든. 그런데 그 죄의 삭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갚아주셨단다. 네가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지금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고 싶지 않니?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거 1분도 안 되잖아요. 이 말을 못하고 장황하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알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하더라고요. 알지 못. 이 사도행전 17장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사도행전 여기 17장 23절을 보시면 17장 23절 단순히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던 게 아니라 지금도 바른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나눈 그 교리 위에 내 믿음의 반석을 세우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무슨 알라신이라 그러고 무슨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신천지니 구원파니 다양한 교파를 나누지만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계 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 이 말을 하려 그러면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 교리를 전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죠. 날쌘 검으로. 말을 거칠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날쌘다 그러니까 막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이해할 그 눈높이를 맞추어서 같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갈불 앞으로 걸어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진짜 38가지 이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전혀 못한다고요. 이것이 안타까운 한국의 교계의 실상이에요. 구령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가. 이게 소울 위닝한다 하잖아요. 이게. 거기 함정역 쓰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약해요. 그게. 그게 아주 그 건봉킹, 표킹 마찬가지 이런 것들.
약하다고요. 그런 것들. 왜냐하면 한글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국어 성경의 권위가 그들이 깎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듣기를 거부하게 돼요. 듣지 않는다고요. 뭘 안 들어요. 번개와 같이 하루만 들어보세요. 쇼츠 영상들 10개만 들어봐요. 그런데도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독사이죠. 시편 58편 4절에 나와 있는 독사예요. 귀 없는 독사예요. 시편 58편 4절에 이미 그 사람은 지금 수많은 마귀의 교리에 귀를 내줘 버리니까 말씀을 듣는 귀는 없어져 버렸어요. 뱀의 귀가 안 보이잖아요. 시편 58편 4절. 귀머거리 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단들에게는 한 번 내지 두 번만 타일르라는 거예요. 귀가 없다고요. 말해도 안 들리니까 네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의 피값을 물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이나 두 번. 한 번만 하세요. 그러니까. 58편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들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러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형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들으세요? 일어나서 TV부터 탁 켜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마시지 않고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이 이제 좀 더 나와요.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들으면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억지로 와도 앉혀서 들으라 그래요. 마음은 딴 생각하더라도. 졸고 있다가 갑자기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 구원받고 갑자기 변화된다고요. 그 사람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기초 성경 공부에 나오는 여러분 여기는 별표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요? 들어야 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이 듣는 게 첫 번째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건 간단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의 그 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랬다고? 들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출판업이라든지 이렇게 방송에 관여하는 마귀의 영이 많듯이 하나님들의 관심이 지대하시다고 여기에. 지대하죠. 왜냐하면 죄인이 들어야 돼요. 이게. 한 번이라도 더 전파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쓰실 때 좀 정성을 기울여서 쓰세요. 댓글을. 반대하는 애들은 웬만하면 노출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정성 들여 댓글 쓰면 내가 여기 보이게 하고 대댓글 달아준다고요. 그 차거나 뜨겁게 하라 이제 차게 했잖아요. 내가 반응해 준다고. 근데 막 말도 안 되게 뭐 띄어쓰기도 안 되고 뭐 글도 붙여가지고 나보고 뭐 왜 침묵하세요? 사탄이 있는데 침묵하냐고. 내 설교가 침묵하는 걸로 보이세요? 아주 소리 너무 쳐가지고 목이 칼칼하고 막. 그 침묵한데 내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라도 들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듣지 않다가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머거리 독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뱀처럼 된다고요. S차 뱀처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렸어요. 모든 믿음의 출처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고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거에 믿음을 쓴다고요. 뭐 고를 때 뭐 받아들이잖아. 이상한 거 고르고 할 때는 믿음을 쓰다가 정작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을 안 써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 올바른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안 들어요 말씀을. 구원받아도 또 알지 못하는 신을 그대로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헛짓거리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 팽편에 귀 기울이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한다고 사람들이. 이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거 뭐였어요? 이거 말하지 않는다고요.
청기 누설이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쓰죠. 청기 누설. 네. 마귀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죄와 지옥과 심판, 예수님의 보혈, 구주를 영접하면 영원히 산다는 말을 하면 그게 마귀의 입장에서는 청기가 진짜 누설되는 거예요. 그게 입을 막으려고 한다고요. 딴 말만 하게 한다. 거기서 이제 지옥을 쏙 빼버리거나 지옥 말하면 이 사람이 나 싫어할 텐데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깨질 사람은 깨지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갈수록 사람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주님과 자기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안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을 못하게 한다고요.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 교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게 천년왕국, 백부자 심판, 영원 세계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말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설교하는 목사도 없어요. 말하지 않는다고요. 미래를. 태양보다 밝은 예수님의 자유함. 그게 뭔가 몰라요. 사람들이. 말 안 하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나누어서 그 말씀이 말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교모하게 이용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들에 심판하리라 했어요. 그죠? 워드예요. 워드. 말들. 신명기 1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8장 18절 보시면 나와 같은 한 선지자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들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도 워드예요. 신명기 18장 18절. 그래서 오늘 그 댓글단 그 아줌마 같더라고요. 말투를 보니까 뭐라더라. 뭐 목사 말 듣지 말고 바울 말을 들으라. 뭐 참나. 내 전투력을 매일매일 키워줘요. 그런 사람들. 난 그런 말 들으면 전투력이 일어나요. 그냥 불이 확 일어나요. 너무 좋아 나는. 계속해서요. 난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신명기 18장 18,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 예수님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해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래야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말들이에요. 워드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나 그럴 때 바이블이라 그러지 않고 스크립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런 말들이 워드가 모여서 출력된 하나의 문서와 같고 대본과 같은 게 성경이라고요. 있어야 된다고. 출력된 문서가. 나 지난번에 신천지 강사하고 토의하는데 성경도 없이 왔어요. 그 어플 꺼내가지고 야 그게 네 스크립처냐고. 스크립처를 가져와야지. 니도 목사라며 거기. 그따위 어플 갖고 와가지고 뭘 좀 이런 말이 딸리면 헬라어가 어쩌고. 그럼 헬라어 스크립처 있냐고 니가. 너 사진 없이 헬라어 읽을 수 있어?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성경의 근위는 하나님의 근위예요.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부르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9장 17절.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잘 보세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말했잖아요. 그것을 성령께서는 성경이라고 넣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권위를 가진 성경이 만약에 원본이면 뭐예요? 그게 쌀데기 없는 거라고요. 필사본 영어도 쌀데기 없다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려면 한글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영어를 좀 한다는 애, 헬라어 히브리를 좀 한다는 애가 교묘하게 그 권위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영어 좀 안다. 난 뭐 언제부터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쏠쏠 한다. 그 자기한테는 그 영어가 권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한글로 쓰는 나에게는 그 쓰레기를 디민다고. 그러니까 보면 영어식 문법을 가지고 한글을 완전히 재단해 놨다고요. 그거 보면 난 한국에 살기가 싫어지더라고. 뭐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고. 내가 지금까지 읽고 쓰고 아주 고뇌하면서 쓴 문장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놨다고요. 펴킹, 헝킹, 근본킹 이런 것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나한테. 그죠?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한글에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영어가 그렇대. 아이고 무식한 사람아. 나 그 사람은 꼭 묻고 싶다고요. 꿈을 영어로 꾸는지. 자기가 프로포즈 할 때 영어로 했는지 묻고 싶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서 영어로 찬양을 묻고 싶어요. 그런다고 하는 애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모국어가 반반이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 성경이 자기 최종 권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으로 내가 가진 이 성경을 공격하면 안 되지. 이건 한글 문법과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서에 맞도록 보존하셨다고요. 번역 이게 트랜스레이션 된 거예요. 더 높게 향상된 진리를 이 단어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이건 영어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라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권위를 가진 성경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제일 예쁜 형제자매님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글로 된 거예요. 개혁 성경이라도 그렇게 나는 최종 권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점수 주고 싶다니까요. 그럼 그하고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야 거기는 빠져 있지 여기는 있어 여기. 그런데 이 사람은 살짝 빠져 거기는 빠졌지만 이 성경은 또 있어. 이러면 돌아다니면 이제 말이 다르지만 그래도 최종 권위를 가지면 뭔가 말이 된다고요. 이 사람은 토론이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가 그랬잖아요. 따라가 여러 가지 길로 따라가요. 여기 따라가도록 교묘하게 꾸미는 것도 많은데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 그런 것을 따라가면은 갈증만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죄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들. 그런 술이나 청량 음료 이런 거에 비하면 돼요. 먹을 때는 기분이 좋은 거 같죠. 좀 있으면 이제 술이 그 사람을 마시고 나중에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콜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게 있어요. 여기 4장 13,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니와 세상에 어떤 것도 좋아요. 돈, 명예, 쾌락들 어떤 쾌락을 하세요? 뭐 솔로몬보다 더 해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목마른다고요. 그 다음 아침이 되면 내가 다시 찾으리라 그래요. 더 강도 높은 술을 찾는다고요. 그게 폭탄 좀 먹고 개가 되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렇다고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약하다가 점점 강하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쾌락도 어떤 쾌락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찾다 보면 나중에 죽어요. 그게. 다시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라고 하시니라. 물동이를 가지고 온 여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데. 여러분 그 물을 마셨어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영으로 들어오신 그분이라고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분. 다만 그분과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파에 흔들리면서 목마른다고요. 막 갈증을 느끼고 막 목마르지 않냐리라 그랬는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이제 몇 번 경험해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구원 받아도 마찬가지고 구원 받지 않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주는 물을 따라가면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여기 8장 36절.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말해보면 진짜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얼굴은 막 반짝반짝하고 머리 뽑고 뭐 이렇게 넘기고 화려해요. 자꾸 죽음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 사람이 속에서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빨리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빨리 기도하고 꺼지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아는데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 상황을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빨리 가세요. 여기 잠언 8장 36절.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더라도 그리스도 심판석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받을 금은 보석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보석과 무관한 삶을 살잖아요.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마귀 어떻게 하겠어요? 발장 끼고 있다가 그래 한번 보자. 주의자니 참여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더 빨리 간다니까요. 하늘나라로. 구원 안 받았으면 80평생 살다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 받고도 계속 이렇게 세상에 주는 물을 먹어요. 간다고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보시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들어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이게 율법입니다.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내가 주는 물,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생명수를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할 때 여러분 몸 안에 다 가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 이 생명수가 나중에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는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썩을 몸이지 않습니까? 이 썩은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 올라가야 돼요. 그 로켓의 화약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첫째 하늘 올라갈 때도 얼마나 고체 뭐 어쩌고 하면서 미사일이 힘든데 이 몸을 변화시킨 다음에 셋째 하늘 우주의 정상까지 평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힘, 동력, 마력이잖아요. 말의 힘. 얼마나 강력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충만해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파를 이겨낼 수 없어요. 여기 잠깐 여기서 이제 나오겠지만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충만해질라 그러면 그냥 공격해 들어와요. 이게. 그럼 여러분의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한단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공격했어요. 막 건드려서 내 옛날 기질을. 그때 한번 도전해봐요. 나 죽었지. 그냥 웃으면서 그래 하고 넘어가 봐요. 그냥.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주님 앞에 하라고요. 그 얘기를. 안 그러면 안 돼요. 충만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가 튀어나와 버리면 어떻게 충만해요. 어떤 데 마귀적인 교리를 받아들이고 뭐 세상적인 거 받아들이면 이게 충만하려다가 쏙쏙 사라진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이 깨진 거예요. 히브리서 17장 6절을 보시면 타격이거든요. 스트라이커 이게 히브리서 17장 6절을 보시면 그것 때문에 최후기 17장 6절 네, 히브리서 17장 6절 무슨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자 지금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반석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반석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거 치는 것이 타격을 말하는 거예요. 타격. 예수님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타격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실제 물리적인 물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쪼개지셔 똑같이 타격을 당하셨다고요. 문의 인지방 그죠? 좌우 이렇게 즐겁게 나오는 그 예표처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살았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이제 알지 못했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듣고 나서 구주를 영접해서 영생을 가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하 7장 9절 한번 보세요.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열왕기 왕하, 열왕기하. 칠 장 9절에 보시면 자, 이 전체 문맥은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성읍을 이제 시리아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해서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를 하니까 이제 그 굶주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문 앞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보면 돼요. 문둥병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시리아 군대로 하여금 이 환청을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나 히딘들 이런 용병들이 와가지고 자기 군대를 치는 줄 알고
포위해놓고 좀만 기다리면 승리는 자기들의 것인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시리아 군대가 막 갑자기 도망간 거예요. 막 먹을 거 입을 거 금은 보석 다 두고 각종 군대 장구류 도구들 다 벗어두고 그냥 갑자기 이제 공격하는 줄 알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이제 여기 있으나 굶어 죽을 거 시리아 진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걔들이 우리 살려주면 먹을 거라도 주면 먹고 만약 걔들이 죽으면 그냥 죽어야지 이런 심정으로 올라간 거예요. 시리아 진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걔 군대를 다 쫓아낸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9절 한번 보세요. 7장 9절.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에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하자 그랬어요. 앞에 보면 이들이 8절부터 쭉 보면 막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숨기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님이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이 소식을 다 갔잖아요. 적들이 도망갔잖아요. 말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이 상황을 어떤 재앙이 자기를 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여러분들도 한때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이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럼 고칠 수 없어요. 문둥병은 자기 죄 문제는 고칠 수 없다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반석을 찢게 주심으로 우리가 고쳐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만 예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영원한 생명을 확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해야 한다고 그랬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고 그러더라도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그들한테.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경륜이 맡겨졌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손에 맡겨진 겁니다. 맡겨진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피로 팔렸다 그랬잖아요. 귀한 걸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만 그 영생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요. 아우 좋아라 난 영원히 살아. 여러분 영원히 살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댓글에 누가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자살뿐만이 아니라 어떤 죄라도 지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특별히 자살. 그런데 그런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돼요. 자살뿐만 아니라 어떤 죄들도. 이제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특권을 가졌는데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4명의 문둥병자처럼 막 혼자 진탕 먹고 마시고 금은 보석 이런 걸 주님 안에서 자기 혼자 다 예비해요. 남한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주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재앙이 내게 닥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화가 이 말 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과 싸워야 된다고요. 성령님은 전하라 그러는데 아니요 저 사람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요. 성령님 전하라 그러는데 아니요 저 사람은 내가 한마디 하면 한 10마디 하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주라고요. 이렇게 줄 거 있으면 주고 해야 할 말 있으면 차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태를 탁 풀어줘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얘기 이제 하냐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하십시오. 힘드시면 이번에 전도지 또 새로 했잖아요. 좋은 그림으로. 그 전도지 가지고 주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림이 왜 이렇게 예뻐 그래요. 그림이 참 예쁘죠. 그리고 하늘나라도 예쁘지만 지옥 얼마나 무서워요. 이 무서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신데 좋은 데 가셔야죠. 죄 있으면 못 가요. 내 예수님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대요. 관심을 가지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서 말씀의 칼로 그냥 여기 찔러서 여기 뒤에 나오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게 있으면 잘 적어 놓으시다 간증도 하시고 저도 도전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간증 들으면 저도 엄청 도전 받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도전 이게 뭐야 좀 이제 진도 나가야죠. 9절 한번 볼게요. 9절
솔로몬의 노래 1장 9절입니다. 자,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무리에 비교하였노라. 이제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있는 말들을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왕이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말이라고요.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무리에 비교하였느냐. 그런데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할 만큼 내가 행위와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게 여러분의 행위나 믿음이 근거가 아니고 이 반석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12분이 아름답다 의협부다 그러는데도 그 말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가서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주님 나를 아름답다 그러면 나도 내 자신을 그때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자신을.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습관들은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은 주님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버려내야 해요. 그래서 진짜로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데 내가 보기에 불미스러운 것들을 이거 바꿔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무리로 보는 겁니다. 준마 무리. 오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준마 무리가 사실은 히브리어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 3절을 보면 나귀가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2, 3절. (21장) 2절 3절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스 내게로 끌고 오라. 우리 한국 전서에 맞게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특징에는 여기가 나귀를 또 그녀가 나와요. 그녀. 나귀를 그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어식 문법으로 한글 문장을 만들었다고요. 나 정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 즉시 보내리라 하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귀가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문 밖에 매여 있더라 했어요. 그래서 풀어요. 이게 문 밖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문을 여기 그렸어요. 사람은 나귀 새끼처럼 태어나요. 나귀처럼 산다고요. 들나귀처럼. 그래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육신이 원하는 정욕. 이거는 온 세상 사람이 똑같아요. 흑인, 황인, 백인종 어떤 인종들도 이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것은 나귀가 코를 끙끙거리며 정욕을 따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만족시키고 자기를 보존하고 쾌락을 원한다고요. 전부 다. 그런 육신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갈보리의 피를 귀로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을 그려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나 좁아요. 그 길이 협소하여 찾는 사람조차 없다고요. 매여 있어 이 사람 보세요. 이게 목줄이 매여 있다고. 이게 사탄의 뜻대로 사로잡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탄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 다 침투해 있다고요. 제도와 법령을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학창 시절을 이렇게 살잖아요. 각종 문화를 접하고 법령을 접하고 제도 이런 것들을 접하잖아요. TV, 드라마, 영화 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탄의 작품이에요. 그것이 반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목 매여서 얼마나 넓은 길로 가는지 몰라요. 여기를. 인가받은 신학교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넓은 풀못으로 간다고. 이게. 매여 있고 가만히 있어도 지옥이고 일쪽으로 큰 길로 뭔가 고행하고 수도 싸우면서 가더라도 풀못이래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인도하면 예수님을 만나야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마귀의 뜻대로 사로잡혀 있다고. 나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연민의 정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민의 정은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사랑은 성도들끼리 하는 거고 연민의 정은 뭐냐면 아이고 이거 들나귀 새끼가 또 한 마리 만났구나. 그 연민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못이라고요. 어떻게 그 핵심을 찌르지? 이렇게 기도하고 속으로 이 사람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철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어떻게 본질입니까? 저게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고요. 디모데 후서 2장 26절을 보시면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놓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 다 잡혀있다고 여기에. 그래서 멸망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희죽거리고 웃고 떠들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9절. 그래서 이게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 이 무리가 준마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제 하나의 몸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리인데 우리가 형성됐어요. 이렇게 지역교회는 보이는 무리이고 보이지 않는 무리가 훨씬 크겠죠. 그죠? 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그런데 그 무리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컴퍼니예요. 이게 뭐냐면 중대급 단위거든요. 백부장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투의 최하 제대가 중대라 그래요. 중대. 중대 밑에 소대나 분대가 있어요. 반조, 팀단이 있어요. 그것은 지휘관이 있는 최하 제대가 중대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은 참모가 없어요. 중대장, 소대장 바로 전부 전투원이잖아요. 그 최전방으로 나가서 싸우는 최하 제대가 중대이고 그 다음이 대대거든요. 그래서 대대라고 그러지 않고 바탈리온 그러지 않고 컴퍼니예요. 이 중대는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전부 다. 처음 제일 갓 들어온 성도들로부터 목회자까지 전부 다 하나의 중대예요. 컴퍼니. 그런데 준마로 구성된 우리인데 우리를 뭐라 하냐면 용기 있는 말, 강한 말, 징계도 유익해요. 말하기는. 용기 있는 말은 뭐냐면 욥기 39장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 믿음을 가졌을 때 용기 있는 한 마리의 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 욥기 39장 21절. 다른 것은 양보하는데 성경적 진리의 지식은 양보하지 못하는 거죠. 욥기 39장 21절. 보세요. 21절에서 22절 보시면 그는 골짜기에 땅을 긁으며 자기 힘을 즐기며 지금 말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힘을 즐기며 무종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갔노라. 그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말을 말하는 겁니다.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그를 향해 덜컹거리고 그는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 삼키며 그 소리가 나팔 소리라도 믿지도 않는도다. 나팔 소리가 나면 하하 하고 웃고 멀리서 싸움의 냄새를 맡고 대장들의 호령과 외침을 듣느니라. 이게 용감한 한 마리의 말이에요. 여러분 기병대가 싸우는 그 전장 보셨죠? 말들은 돌격한다고요. 뭐 칼 들고 뭐 포를 쏘고 북치고 아무리 기관총을 쏘더라도 말은 주인이 가자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하는 게 말이에요. 하하 이거 했죠. 하하 웃는다 했잖아요. 나팔 쏘면 돌격 나팔이라고 하면 총 한 발 죽잖아요. 그래도 말은 웃으면 돌격한다고요. 그래서 용감한 한 마리의 말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 컴퍼니에 들어있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마귀도 여러분을 비웃어요. 뭐 생각에 불화살 한 방 맞고 쓰러져요. 뭐 이런 그리스도인이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믿음의 방패로 몇 방 막아보고 말씀의 칼도 써보고 그죠 움직여보고 그러지도 않고 한 방 생각 줬는데 그냥 쓰러져요. 오히려 그런 적을 비웃어야죠. 공격하는데. 여러분 혼자잖아요. 그죠? 이게 마귀 세상 육신. 놀라지도 않고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용감한 한 마리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그래야 되고 나중에 아유 나 말 싫어요. 그냥 나는 소녀 할래요. 꽃을 보고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라고요. 여기 기병대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싫어하는 기병대 지상 재림할 때 여러분 다 기병대예요. 여기 우주 여행하잖아요. 마지막 셋째 하늘에서 정상에서 지구까지 내려올 때 기병도 말 타고 온다고요. 그때도 소녀 할래요. 아유 나 말이 싫은데. 여러분의 말이 지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도 흰말 여기 나와요. 초자연적인 말이에요. 그게 그 계시록 강사는 이 말 듣고 웃던데 성경을 찾아볼 그것도 없는 거예요. 흰 말이에요. 나중에 천연왕국 때 이 땅에 있을 겁니다. 재림한 다음에. 자 그래서 용감한 한 마리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말이에요. 여기죠. 강한 말. 여기 39장 19절 보시면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 목을 천둥 같은 소리로 언입했느냐? 그리고 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봤어요. 어릴 때. 무서워서 내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군대에서 기병대를 어떤 부대를 기병대라 그러냐면 기가 미치게 한 부대를 기병대로 불러요. 지금도 기병대. 그러니까 저도 기병대에서 복무한 거예요. 군대 생활 27년을.
기병대에서. 그래서 기병대는 너무 좋아요. 기병대의 전술은 간단해요. 과감한 돌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의 중심이 있잖아요. 적이 막 공격해 오잖아요. 앞에 보병부대가 막잖아요. 뒤에 있는 기병부대는 공격하는 적의 중심을 파악하면 과감하게 들어가요. 그 중심으로. 죽고 사는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승기는 잡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과감한 돌격. 지상 재림이 그거예요. 이 기병대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와서 돌격하실 때 과감하게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강한 말이죠.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말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자기 육신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진짜 이건 그냥 보통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싸울 수 없어요. 세상에 힘의 근기가 없는 거예요. 뭐 육신으로는 뭐 말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주지 않으시면. 그죠? 여호수아 1장 여기 6절 9절 보시면 그래서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형성됐어요. 그럼 그걸 지키려고 해야 한다고요. 그걸.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아니 뭐 다음에 하지 뭐 넘어졌다가 좀 쉬었다가 일어나서 언제 그렇게 해요. 시간 흘러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여기 6절. 잘 아는 구절이죠. 예, 저도 처음 설교할 때 이 구절 6절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이며 이 말을 강건하고 담대하라를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이걸 지키려고 강건하고 담대해야 한다고요. 뭐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문제예요. 사람이 왜 끼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강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 한 말씀 더해요.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거 성경책 높이 들고 말했다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 힘을 안 주세요. 힘을 왜 줘요? 그 안 싸우는데 뭐 먹고 논다는데 힘을 왜 줘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싸우겠다. 선한 싸움을.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이거를.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남자답게 처신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준마들입니다. 컴퍼니예요. 중대급에서 싸우는 최전방에 나와 있는 군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또 저는 소녀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여자이든 남자이든 어르신이든 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 보시니 군사라고요. 그러면 여기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해야 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동력을 주세요. 동력. 여러분 자가용의 동력이 뭐 아마 300마력이나 400마력이 될 거예요. 탱크의 동력은 1500마력이에요. 신형 탱크. 구형은 뭐 850마력. 말의 동력을 쓰는 그 힘.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예수님 주신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강건하려면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차분히 성경 읽고 차분히 기도하고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동력이 1500마력이었다가 갑자기 100마력, 5마력, 2마력 없어요. 마력이 0이에요. 차 안 나가잖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차가 나가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뭐 방패도 못 들지 힘이 없는데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들어요? 투구는 다 뺏겨버리지. 어떻게 힘들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요.
말씀의 칼은 어디 저기 숨겨버리고, 그죠?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 주신 힘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 많이 갔네요. 또 솔로몬 노래 1장 10절. 자, 보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파라오의 병거로웠죠. 줌마 무리에 비교했어요. 내 룻밤은 보석줄로 내 목은 금 목걸이로 아름답도다. 금 목걸이도 없는데 주님 보시기 그런데 아름다워요. 그렇게. 왜냐하면 깨진 반석이었죠. 자신의 몸으로 여러분 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말에 대해서 다양한 걸 줘요. 여기 재판관기의 이 말씀은 뭐냐면 금이나 장식이나 의복들이에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말을 스스로 많이 번식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 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간다고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말이라만 보지 말고 세상에 속한 재물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이렇게 하고 연관해서 보세요. 그런 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게 아닌데 이 하려고 주식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적절한 선에서 해줘. 스스로 많이 번식하지 말라는데, 왜냐하면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많아지면 봉헌해요. 어디로 봉헌해요? 태양신에게 아마도 봉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태양신의 제물로 바쳤었거든요. 지금도 돈 벌어서 마귀에게 병참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에 가잖아요. 교회에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은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헌금을 내요. 그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교리를 확산시키는 병참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집을 한 채 바치고 두 채 바치고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는 가장한 거예요. 그게 태양신에게 제물을 드린다고, 이것이. 그러면 아폴로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폴로가 불말 불병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태양을 끌어요. 신화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아폴론이 등장해요. 계시록 9장 11절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자연적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1절.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이 변질되어서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계시록 9장 11절에 보시면 아폴론이 이 땅에 온다고요. 즉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름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아폴로 11호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있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안다고요. 그들이 어디서 이 된 것이. 그런데 또 있어요. 말을 스스로 많이 번식하지 말라는 것들이 뭐냐면 수관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수관,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힘줄을 잘라버린다고요. 그리고 들어온 죄를 짓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면 이런 죄와 연관이 되거나 마귀에게 병참 지원을 하는 거예요. 돈에 눈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죄와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힘줄을 잘랐잖아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이것이 저기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개, 고양이, 뭐 원숭이 오만 가지로 그런 죄를 짓는다고요. 대환란 때가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하면 제가 아마 잡아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20편 7절 볼까요? 그래서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세상적인 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 돈, 쾌락, 사회적 지위, 그런 거 의식하면 의지하면 어떻게 됐어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20장 7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병거들을 의지하고 10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러니까 고대의 말의 힘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얼마나 두려워요. 막 기병대가 공격하고 이러면.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았거든요. 말이 몇 마리이다 이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편 여기 33편 보시면 부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10편 34편 3편 17절.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 없는 것이요.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지금 말이 없죠. 말 필요도 없고 자가용이 말의 동력으로 가는데 그죠? 좋은 차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안전에 부질없는 거예요. 이게.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거예요. 돈, 쾌락, 명예 어떤 것도 세상적인 것들은 부질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렇죠? 부질없는. 그래서 말을 스스로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내 손으로 구원했다고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돈도 많고 인맥도 많아서 이번에는 잘 넘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그렇죠? 네. 초자연적인 말 이걸 오늘 볼게요. 스가랴 10장 13절을 보시면 신천지가 계시록 19장에 그 말이 이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스가랴 여기 10장.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말은 뭐예요? 내가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스가랴 10장 3절. 뭐 1년에 10만 명씩 수료한대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이 나온 거예요? 벌써 지난 지 몇 년이 됐는데. 스가랴 10장 3절. 내 분노가 그 목자들을 향하여 타올랐으며 내가 순념수를 벌하였으니 이는 만군의 주가 그의 양무리인 유다 집을 찾아보고 그들을 전쟁터에서 그의 준마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분노가 목자들을 향해 타올랐다는 말이 사실은 민족들의 심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2000년 동안 갈았던 분노의 칼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가 죽고 그 인접된 국가들 다 하면 수억이 죽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데 민족들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분노를 가지고 대화를 때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모든 사람들을 염수로 분리해서 추억에 던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 준마가 나와요. 거기죠. 준마. 전쟁터에서 그의 준마같이 만들었습니다. 그의 준마. 이것이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보세요. 여기 흰 말이 나와요. 이 흰 말이 시간 다 돼가죠. 여기까지 합시다. 계시록 19장. 이제 지상 재림이 드디어 지상 재림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 끝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신을 다 단장했어요. 그리스도 심판서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식하고 이제 다 단장해서 여러분의 말을 탔어요. 이제 진짜 기병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주 유행 마지막 하는 거예요. 막 말이 막 뛰고 하겠죠. 막 옆에 둘러도 보면서 우리 편은 그때 다 모여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끼리 하여튼 했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이 흰 말이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이만희가 아니로 진짜 흰 말 위에 초자연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내려오신다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원관들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이만희 위에 탄 게 아니에요. 이만희 위에 이만희가 어떻게 타요? 94살 할아버지가 예수님 어떻게 등에 업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늑대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33살 유대인 남자예요. 흰 말을 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요. 그때 흰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말. 여기도 전쟁터에 그 준마가 있고 여기도 흰 말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 뭐냐면 보세요. 왕하 2장 11절에 보시면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말이 온 산을 가득 메워요. 신천지 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말, 유니콘도 있는데 성경에는. 열왕기하 2장 11절 6장 17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병거가 있고 그걸 끄는 여러 말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말, 불병거. 6장 17절도 보세요. 뿐만 아니라 온 산을 가득 메우기도 해요. 이런 초자연적인 말들이. 6장 17절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애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운다고요.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온 흰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말. 준마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0절에 보시면 그 날이 나와요. 이 말들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 있어요. 내가 타고 왔던 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를 알아볼 거야 아마.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서 말 타고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2억의 적그리스도 군들을 짓밟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면서 야 같이 탔는데 그죠? 그 말들이 스가랴 14장 20절을 보시면 14장 20절 그 날에는 이게 지금 천년왕국입니다.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개들이라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 날 천년왕국 때는 이 말들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타고 왔던 그 말 예루살렘에 있게 돼요. 그래서 주께 거룩함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보시면 주께 거룩함이란 말이 대제사장 머리에 있던 그 글자예요. 순금으로 된 글자라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순금은. 순금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적용하면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기서 서잖아요. 그죠? 이때 받을 여러분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것이 순금 사라지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그 순금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뭐라 그래요? 나머지는 불확실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물이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잠언 23장 5절에 보시면 허무한 거예요. 그것은. 날개를 달아 날아간다고요. 세상의 재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전 3장 12절에 보시면 대신에 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확실한 재물.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집도 크고 무슨 주식도 많고 뭐 동산 부동산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다 불확실하고 그런 것도 헛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성경적 간주가 없는 사람하고 무슨 교제를 하겠어요.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얘기하고 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집이 뭐 몇 억인 이런 얘기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돈 얘기 나고 나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날리할 지식의 한기는 이런 관조를 가져야 날릴 수 있어요. 보세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예수님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토기로 지으면 금, 은, 보석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나무나 집이나 그릇토기는 반성경적인 행위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각 사람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일한 것을 금, 은, 보석, 일한 것이 나무집 그릇토기예요.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행위, 일한 것을 불이 와서 태우는 거예요. 그 나무나 집이나 그릇토기 같으면 쏙 소멸해요. 불타는 거지. 금은 보석은 남는 거예요. 행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유업이에요. 영원한 유업, 사라지지 않는 순금이라고. 그것이. 나머지는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자, 날개를 달고 날아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그건 아마 계속 탈 거야. 이 금은 보석은 탈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 불이 와서 태우는 탈 게 없어. 금은 보석 끝이야. 이제 심판서 끝나고 야, 너 저기 가서 이제 어린 양 혼식 준비하는데 만찬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불타는 거야. 전부 나무거든 이게. 집이나 그릇토기고 막 하늘나라 소방차가 다 올 줄 몰라요. 그 인간 불난 줄 알고.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주님하고 교제하고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말하면 행위가 개판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개판돼요? 이걸 모르니까 행위가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금은 보석이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믿질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